8절부터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같이 있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희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임을 분명히 기억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믿으며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보면 두 분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보면 38절을 보게 되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중간쯤 보면 니고데모라는 분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38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왜? 숨겼기 때문에. 숨긴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요. 믿어요. 제자라고까지 칭했어요. 요한은.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숨겼어. 왜? 잃을 게 너무 많거든. 부자이고 이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소라고 하는 순간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숨긴 거예요. 자기는 꼭꼭 하나님께 늘 고백해. 하나님 내가 믿는 거 아시죠? 그러나 숨겨.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몇 번 봤어요. 이미.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와서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 네가 거듭나야 할지라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누구냐면 유대인의 관원이고 공의의 회원이고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사람이었고 율법 학자이며 대선생이에요. 이 니고데모도 숨겼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믿어 밤에 몰래 찾아올 정도로 예수님께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러나 왜 몰래 찾아왔느냐? 들킬까 봐.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을 알아챌까 봐 밤에 몰래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날까지 꽁꽁 숨겼어.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예수님이 붙잡혔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걸 이 두 사람이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 밑에 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보고 심경의 변화가 아주 심각하게 일어났어. 그동안은 예수님을 믿는 거 숨겼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용기가 팍 생겼어요.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시체를 장사할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다 도망갔거든요. 잡힐까 봐 다 도망갔어.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의 제자가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가 생겼어요. 내가 저분의 시체를 장사하리라. 그리고 거기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해요. 달라고. 내가 장사하겠다고. 아주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정반대야.
평상시에는 12명의 제자들은 용기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이 딱 걸어가면 그 12명이 막 호위하면서 경호하면서 야 비교하면서 막 평상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에 이 12명은 다 도망갔어요. 코빼기도 안 베요. 그런데 평상시에 숨겨놓았던 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다 도망갔을 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자다. 이렇게. 마치 어떤 거냐면 여러분 야구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야구가 9회까지 있어요. 9회 초, 9회 말까지 있는데 9회 말까지 늘 후보로 있다가 갑자기 대타로 나간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리고 배트를 휘둘렀는데 홈런이 됐어. 니고데모도 연타수 홈런을 친 거예요. 마치 이런 느낌인 거예요. 평상시에는 늘 후보로 있다가 마지막 타이밍에 홈런을 친 것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상시에는 막 홈런 타자처럼 보이다가 마지막 때에는 후보로 전락한 그런 느낌이 탁 들리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시체가 있어야 되고 무덤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날을 미리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골고다 언덕 근처에 아주 좋은 무덤을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기 위해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새 장례, 새 무덤을 산 거예요. 유대인은 장례법이 뭐냐면 무덤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 사람도 넣고 저 사람도 넣어. 그 무덤의 시체가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유대인 이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새 무덤을 혼자 산 거예요. 자기 혼자 들어가려고. 섞이지 않으려고. 근데 그 무덤을 내어드리죠. 예수님 거기다 모셔요. 이제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고, 니고데모도 어떻게 하냐면 장례 용품이 있어요. 그 용품을 사다가 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유대법대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도 다 믿잖아요. 믿는데 교회에서는 다 믿는 것 같아. 목사가 볼 땐 다 신앙 좋아 보여. 신앙 안 좋아 보는 한 분도 없어요.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 오면 교회에 맞는 행동을 해.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 또 바깥에 맞는 행동을 하거든. 근데 바깥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교회 오는 모습만 보니까 다 신앙이 좋아 보이지. 그런데 신앙인들 가운데 교회에 와서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으나 바깥에 나갔을 때는 예수 믿는 것 밝히지 않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왜? 손해보는 게 많으니까 누가 특별히 물어보지 않는 한 물어봐도 모르는 척하는 경우도 있고, 물어보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어볼래?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마치 니고데모와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분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도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진짜 신앙 고백은 개별적인 게 아니라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그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가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각오한 사람만이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각오한 거예요. 나 이제부터 예수 믿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미리 믿었으나 너희에게 선포할게. 나는 예수의 제자야 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주는 모든 불합리한 일들 다 받아들일 거야 하는 선포라 이거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 51절을 보면 니고데모도 은근히 예수님 편을 들어요.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의회 회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이 니고데모도 공의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무슨 말이냐? 야, 재판을 제대로 받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든지 말든지 해야지 너희들끼리 이렇게 작당하려 죽일 수 있느냐 라는 얘기인데, 니고데모가 안타까워서 한 얘기지만 이거는 자기에게 해가 오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간접적으로 옹호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니고데모한테 해가 오르지 않을 정도로만 간단하게 약하게 옹호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분이잖아요. 믿음이 있던 분이에요. 믿음이 있던 분인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조금 더 안타까워서 못 죽이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명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조금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자, 아리마대 요셉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근데 니고데모는 성경 전반에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 19장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에는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모략을 사고 침향 섞은 것들을 사가지고 주님께 장례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장례를 치르는 사람으로서. 니고데모도 똑같아요.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예수의 제자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상당한 용감한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왜 용감하냐면 아리마대 요셉은 다시 말씀드리면 부자예요. 자기 무덤을 새거로 살 정도로 부자이며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인데, 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법을 세웠어요. 유대의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을 축출할 거야. 내쫓을 거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공동체에서 축출한다는 건 너의 지위를 박탈할 것이며 너의 재산을 몰수할 것이며 아울러 너희는 유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어.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먹고 싶은데 시장 가야 되잖아요. 시장 상인들이 이 사람들한테 물건을 안 판다는 소리예요. 그럼 굶어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 빠져나가고 축출되어진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고 본문은 분명히 말했어요. 그게 뭐냐? 공동체에서 쫓겨나니까. 그래서 숨겨놨던 거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7장 59절부터 6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요셉이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해요. 시체를 달라고. 그리고 시체를 받아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쌉니다. 그리고 바위 속에, 그 유대인들의 무덤은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동굴이거든요. 동굴에 넣고 큰 돌로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굴에 넣을 때 장례 용품이 있어요. 모략을 발라야 돼요. 왜냐하면 부패하니까. 부패를 늦추기 위해서 모략을 바르는데 그걸 니고데모가 사온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장례를 치룬다. 두 사람의 행동은 12제자는 행동할 수도 없고 생각조차도 못했던 용감한 행동이에요. 다 버릴 각오로 한 거예요. 이거는 선포한 거예요. 너희를 죽이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믿다 죽을 거야 라는 선포야. 이거 다 버린 거예요. 용감한 행동인 거예요.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너희들 날 정말 사랑한다면 당당하게 고백하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왜냐? 제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서가 아니라 성경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시인하잖아. 나도 너희들을 시인할 거야. 어디?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구원받는 소리예요, 이거는. 근데 반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 예수 안 믿어 라고 말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모른 척 할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지옥 간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진짜 믿음은 뭐냐? 공개적으로 시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100말 말해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진짜 믿음은 뭐냐면 네가 입으로 시인했느냐 안 했느냐. 사람들 앞에서. 개인적으로 믿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은 뭐냐? 내가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내용은 조금 다른데 생각은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유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구든지라는 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포함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든지 나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밝히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도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내가 부끄러워할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하라. 입으로 시인한 것이 구원과 연결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을 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유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었으면 의에 이른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으로 시인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믿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 구원 못 받아. 진짜 믿음만이 구원받는 거지. 근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진짜 믿으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공개적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주님을 부끄러워한다, 이건 가짜 믿음이라고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걸 판단해 보라 이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들이 믿는다고 말하면서 입으로 신하지 못할 정도라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누가 내 앞에 있든지 간에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볼래요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다. 신앙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떳떳한 거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도 있겠죠. 직장 생활하다 보면 내 윗사람이 기독교 하면 막 일을 가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나 교회 다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여러분들이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건 핑계거리가 될 수 없는 거라. 그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겠어요? 못 죽여요. 그 사람이 내 앞을 막을 수 있겠어요? 막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면 그 사람이 막아도 소용없어. 길이 열리는 거거든. 어떤 방법으로 열어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 사람을 목숨을 쥐어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당당하게 다 내놓을 각정을 하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 고백은, 진짜 믿음은 이걸 믿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조건 보호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자, 그러면 어떻게 공개적으로 할까요?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할 때의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아까 로마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 입술로 예수를 믿는 것을 고백하라.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것이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입술로 고백하라. 여러분 어떤 연인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지 몰라. 어떻게 알아요? 말을 해야 알지. 말을 해야 알아요.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해요? 꾹 좋아하다 결혼해요? 아니에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프로포즈를 해야 돼요. 프로포즈를 하면 그 사람이 승낙을 하면 결혼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말하면 혼자만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저기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얘기 좀 해다오. 저 사람들이 니들이 예수 믿는 거 알아? 몰라? 모르잖아. 너희들의 삶을 보고 그 사람들이 나를 믿어야 되는데 너가 그렇게 꾹꾹 숨기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겠니? 그게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죠.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 이게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그분이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걸 당당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진리를 꽁꽁 숨기고 있냐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진짜 신앙 고백은 뭐냐면 입술로 고백하라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도 가짜래요. 성경은.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삶으로도 고백하라 이렇게 써있어요. 진짜 믿음은 입술뿐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46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한국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여는 너무 잘해요. 주여 삼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부흥회 가면 예수님 대답하다가 인생 끝나실 것 같아. 주여 주여 부르는 분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주여.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나를 불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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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 이거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느냐. 이건 뭐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건 연기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이 별로 없는 사람은요, 사람 앞에서 예수 잘 믿는 척 잘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정말로 홀리한 친구를 만나서 정말로 거룩한 줄 알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 못 봤어.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제가 이제 신우회 회장이었으니까 내 앞에서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몰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지 몰랐어요. 연기 잘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네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입술로 공개적으로 고백하라.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리고 네가 고백했으면 책임을 갖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고백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또 성경을 봐요.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도 오해하면 아니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믿음이 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게 아니라 무슨 소리냐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 그런데 예수를 진짜 믿은 사람은 내가 죄를 지으면 내 마음 가운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 하나님 또 죄를 졌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100%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지, 어떻게 고백도 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겠느냐. 그 사람도 구원 못 받는 것이야.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세 번째,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될까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다 세례를 받으셨죠? 교회에서 그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세례가 어떤 의미냐면 세례는요, 혼자 받을 수 없어요.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세례를 받는 광경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일까요? 신앙을 공개적으로 내가 고백하는 행위가 세례인 거예요. 나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세례예요. 1525년도에 그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제세례파 운동인데, 이분들 중에 이제 여러분 중에 그 운동을 이끌었던 분들이 있거든요. 콘라드, 그레벨, 펠릭스, 만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자기가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 세례를 줬어. 자기 스스로. 이분들만 제외하고는 세례는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보는 자가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백은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고 성도들 앞에 내가 세례를 받으고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라고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말씀을 듣고 월요일부터 또 삶에 터져 나갈 텐데, 누가 뭐래도 예수를 부정하거나 침묵하거나 누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할 때 고만 가만히 있거나 그러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등장하지 못한 이유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 신앙적인 진짜 고백은 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공회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믿음이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빌라도 앞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어요. 마가가 이 모습을 본 거예요. 마가가 볼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이 당돌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당돌이 이렇게 쓴 거야. 당돌하다는 게 뭡니까? 당당하다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다 못해 당돌하게 보이기까지 한 거야, 요셉이. 그러니까 당당하고 당돌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빌라도 앞에 주눅이 하나도 안 들었다는 소리고, 빌라도 앞에 눈빛을 반짝반짝 빛내가며 눈 크게 뜨며 예수님의 시체를 아주 그냥 당당하게 달라고 했다는 거라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주눅들음도 없었던 그 모습을 마가는 당돌이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를 하나도 안 무서워한 거예요. 안 무서워하니까 시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은 누구를 두려워한 것이냐? 빌라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용감하게 한 거죠. 또 성경 봐요.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말 제자되는 삶을 살아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니고데모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 아니냐. 개인의 선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선생이라는 건 뭐냐면 최고의 율법학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니고데모도 역시 잃어버릴 게 많은 분이야. 그런데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각오하고.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거나 우리가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이유가 많이 있어요. 내 상사가 싫어하니까, 내 동기들이 싫어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순간부터,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건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더 많이 먹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 하면 색안경을 띄고 보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드러나는 것들이 이상한 교회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모든 신자들 다 이상한 걸로 바라봐. 그러니까 비이성적으로 사람으로 바라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핍박하고 싫어하고 정말로 거리를 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순간. 자, 여러분, 왕따 당하는 게 두려워요? 핍박받는 게 두려워요?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나를 싫어하거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나를 왕따를 시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나를 불합리하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안 친한 게 나아. 그런 사람과 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엮이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왜 그 사람 때문에 두려워해요? 왜 그런 사람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어쩔 바를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 직장이 잘리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잘린 거라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건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여러분이 실력으로 갔습니까?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이 실력으로 운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 당돌하게 빌라도를 못 쳐다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 내 상사를 보는 건 주눅들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당돌하게 시체를 주시오 하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당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당해지기를.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은요, 사랑합니다라고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표현하는 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과감없이 용감한 신앙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 또 연인간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줄 몰라요.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부부가 결혼을 하고 잘 사는 집안들을 보면은 내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며 살아.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도 포기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주는데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아야 돼. 그게 사랑이지. 주는데도 아까워하고 와이프인데도 남편인데도 이거 줄까 저거 줄까 고민하고, 그리고 희생은 하나도 안 하고 너 저거 안 해 저거 안 해 시키기만 하고, 이건 부부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 진짜 사랑한다면 서로 희생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귀한 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린 거야. 그리고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희생하며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목숨까지도 희생하며 주님을 장래를 위하여 다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두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감정적인 사랑이 있고요, 성경적인 사랑이 있어요. 자, 감정적인 사랑은 뭐냐면, 예를 들자면 다윗에겐 자녀가 많았습니다. 배다른 자녀가 많았는데 특별히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이 암논이 잠을 잘 때마다 상사병이 걸렸어. 자기 누이 동생이거든. 근데 배다른 동생이야. 너무 다말이 이뻤나 봐요. 다말을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아픈 거야.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하냐면 암논이 누이 동생을 겁탈해요. 그리고 육신에 자기 욕정을 다 채워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다말을 욕정을 채우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버려요. 그리고 누이 동생이 완전히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육신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은 이래요. 내 욕정이 채워지거나 내 감정이 채워지면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어. 지겨워지는 게 사랑이에요. 냄비 같아서 금방 끓었다 금방 식어. 성경적인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인 사랑은 뭐냐면 이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뭐냐면 희생을 강조해. 그리고 책임을 강조하고 의지를 강조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성서적인 사랑이에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감정적으로 욱해갖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사랑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자기를 희생해. 자기 것들을 다 포기해. 그리고 주님의 장례를 책임을 져. 끝까지. 이게 성서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하길 원하는데 그 사랑이 감정적으로 뜨거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송하는데 갑자기 뜨거웠어,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평상시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며 사느냐, 주님을 위해 드리며 사느냐, 귀한 것들을 드리며 또한 책임의식을 갖고 말씀대로 사느냐, 이게 주님을 위한 사랑이다. 이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가장 문제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목사님께 질문을 많이 하고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 문제예요. 헌금 문제 가지고 제가 더 젊을 때 청년들 사회 갈 때 청년들이 맨날 시비 거는 게 있었어요. 11조 내야 돼요? 막 나한테 시비 걸어. 성경을 아무리 봐도 구약에만 조금 나오고 신약에는 11조 얘기가 없는데요? 아니 구약은 올드한 거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뒤에 새로 개명된 건데 11조 내야 돼요? 이렇게 시비 거는 친구들 너무 많았어요. 저 그때마다 대답 안 했어요. 얘기해도 얘들 안 하는 애야. 얘기해도. 그러니까 얘기 안 했어. 그냥 웃고 말았어. 기도만 해줘.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렇게 헌금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선교 헌금 해야 돼 말아야 돼, 주일 헌금 해야 돼 말아야 돼, 헌금 이만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건 뭐냐면 안 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해야 될 근거로 찾는 거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요 11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신경 안 써요. 저는 단 한 번도 11조 해야 돼 말아야 돼 해본 적이 없어. 난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깟 11조 받자 얼마나 된다고 그거 가지고 드릴까 말까 고민해. 그 헌금 그거 얼마나 된다고 주님께 드릴까 말까 고민해. 제가 알고 있는 어떤